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이 평안한 삶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마음에 근심도 없고 무거운 짐이 다 이렇게 벗어져서 이 평안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육체적인 환난, 정신적인 환난, 이 영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이 마음이 정말 편히 쉴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삶의 무거운 짐과 이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작가는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5가지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근심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세 번째는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 향수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네 번째는 남의 것을 좋아하는 이 시샘의 감옥에 갇혀서 살고 있다. 다섯 번째는 남을 미워하는 이 증오의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감옥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그것은 마음에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와 이 스트레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NS가 발달한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 소식이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접하게 됩니다. 놀랄만한 슬픈 소식, 충격적인 소식, 정말 슬픈 소식, 이런 것들을 참 접하게 되면 마음이 참 불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지진이 났다, 어느 지역에서 홍수가 났다, 또 어느 지역에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남의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 집중할 때도 있고, 또 빨리 소식을, 또 구체적인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어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일임에도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은 다 마음의 안식을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참 고통스러운 이 스트레스 받는 이런 일들 속에서 사실 사람들은 안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인간의 삶에는 끊임없는 이 수고와 고통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따라가나이다.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도 인생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이 삶의 내용이 괴로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든. 이 시대는 달라도 인간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수고와 고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스러운 이 고통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이 수고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애쓰고 수고하여 지쳐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는, 그만큼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이 수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쳐서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수고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이 무거운 짐은 자신이 원해서 진 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짊어지게 된 이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삶에 지치고,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이 계속해서 짐이 주어지는 가운데 이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종교적인 그 짐이 있었고, 로마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세금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한 짐, 그리고 질병의 짐으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을 때 그 당시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러한 짐으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짐의 종류는 다르지만 누구나 다 똑같이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못 견디죠. 그래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고 마음의 안식을 얻어볼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 미국의 심리학자 라노일 박사는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책에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3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째는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둘째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 것. 셋째는 웃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방법들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거죠. 웃어라, 웃으면은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어요. 웃어라 그러는데 웃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비웃는 거죠. 예? 예?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 마음 먹은 대로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놔지지를 않는데 어떡할 겁니까? 예?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진정한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예, 이 세상에서는 이 평안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죠.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땅에서 쉴 수 있는, 쉼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삶이셨는가? 우리 주님을 보면 항상 큰 압박과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예수님은 프라이버시가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하실 시간도 없어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쉬셔야 되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예,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다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면 정말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주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을 잡아볼까? 예수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려고 꼬투리를 잡을까 해서 주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 아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은 저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저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악한 소문까지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길을 주님하고 같이 가고 있었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서로 높냐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한 제자의 어머니는 찾아와 가지고 주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시죠. 이런 식으로 전혀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리고 죽였어요. 주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의 삶을 보면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쳐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엄청난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있었어요. 평안함이. 여러분 심령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안함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에게도 이 평안함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 평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예? 정말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계속 끝까지 누가 그렇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냐? 누가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임해야,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있어야 이 스트레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게 되어졌을 때 그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서 육신적으로 쉬어보려고 해도 스트레스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을 때 진정한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이 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이 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저는 진짜 오늘 이 말씀 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함, 이 쉬는 법을 다 터득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정말 내가 아끼는 말씀이거든.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이 비밀을 정말 공개하는데, 여러분, 저도 새벽부터 밤까지 정말 쉼이 없을 만큼 이렇게 사역하는 거 우리 성도들이 다 아시죠? 제가 3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난스톱으로 이렇게 사역들, 금년에도 뭐 휴가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역자들 다 휴가 보내고 다 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쉬는 법을 제가 터득했기 때문에 싱싱하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건 정말 아까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쉬는 법 터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맨날 어떻게 하면 좀 안식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쉴까? 어떻게 하면 휴가를 갈까? 어떻게 하면 계속 번아웃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우리 교회같이 사역이 많을수록 더 막 힘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보세요. 우리 예수님 쉴 시간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참 평안한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실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쉬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 쉼이 없으면은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사역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단기간은 어떻게 좀 열심히 해볼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 삶에 진정한 쉼이 있고 진정한 안식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막 경직되고 막 두렵고 힘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쉼을 얻어야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함을 얻으시고,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그 스트레스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떠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무거운 짐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러한 참 안식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참 안식을 얻으려면 첫째,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시작.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와서 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시편 55편 22절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그랬어요. 짐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래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님께 길을, 염려를,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이 맡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 돌을 위에서 아래로 굴리다, 굴려 보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돌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 동안은 그 무게에 눌려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무게를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내게서 주님에게로 이제 굴려 보내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맡긴다는 것은 그 문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맡겨지지 못했을 때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맡겨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맡긴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아직 평안함이 임하지 않으면 확실히 맡긴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어느 교인, 우리 교인 가운데 땅이 굉장히 많아요. 땅 부자예요. 그 땅을 가지고 팔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걸프 전쟁 때 완전히 부동산이 스탑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계속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 있는 그림, 가구까지 다 팔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땅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났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땅 좀 팔리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 땅 팔리게 지금 기도했잖아. 정신이 나간 거예요. 완전히.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려야, 이 맡겨드렸을 때 지금 환경은 아직 변한 게 없어요. 아직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마음의 평안함이 왔으면 그게 맡겨진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계속 그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있는 동안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이 심령에 근심이 생겨지면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일들을, 경제적인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경험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노벨 의학상을 받은 카렐 박사는 이 근심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적이다. 근심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업가는 일찍 죽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만큼 근심과 스트레스가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오래전에 제가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에서 목회할 때 1월 1일이면 항상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 날 금식하고 있었는데, 아니 누가 나를 찾는다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대학 동창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 친구가 미국에 왔는데, 이 친구는 한국에서 회사를 몇 개씩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크게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였는데,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연락도 없이 이렇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오게 됐냐. 그러고 이제 앉으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 가운데 자네가 제일 잘 된 것 같네. 자네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아 보이네. 그래요. 뭐 금식하고 있는데 뭐가 좋겠어요. 그때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사실 가장 힘들 때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네는 예수를 믿나?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대. 그래서 어떻게 나를 찾아왔어? 그랬더니 자기가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얼굴에 피부병 같은 게 생겼는데, 큰 대학병원에 다녔는데도 이게 피부병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걱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야, 너 말이야, LA 가면은 LA 우리 친구 가운데 한기홍이라고 있는데 목사가 됐는데 능력이 많다고 그러더라. 능력이. 거기를 찾아가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그 병원에 갔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친구가 정말 부인과 함께 교회를 잘 다니게 됐어요.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맡겨질 때, 주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어떤 문제도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트레스티아스를 인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 트레스티아스 올라올 때 많은 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산장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그 짐을 다 내려놓을 때 주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GTD 213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 참 그 산장에 올라가서 참 많은 짐을 내려놨습니다. 많은 짐을. 그래서 빅베어 산을 보면은 지금 조금 높아져 있어요. 내가 참 짐 많이 내려놨어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충만한 교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경제적인 문제도 참 주님 앞에 많이 내려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도 계속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맡겨 드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샌프란시스코 이 예수인 교회에 가서 집회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선포했어요.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순종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 지금 100일 기도를 하면서 이제 어제 일주일간 일주일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그간에 응답받은 내용들을 몇 가지 보내왔는데요. 이렇게 보내왔어요.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혔던 자매가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분 문제로 선교지 못 갔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자녀가 ADHD 증상 심해서 학교 적응 걱정했는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예?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 무거운 짐 지고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도 하나도 없고 감격도 없고 계속해서 그 무거운 짐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쉼과 평안함이 없어요.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시는 겁니다. 시작.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마음의 쉼을 주신다. 그래서 29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쉼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환경이 바뀌어져서 얻게 되는 안식이 아니고 내 내면에 내가 깨어지고 변화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얻게 되는, 누리게 되는 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안식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경우 환경보다 더 큰 문제는 내면의 문제예요. 내 내면, 마음속에 풍랑이 끝이지 않고 계속 불안하고 계속 힘들고 어려운, 그 왜 마음의 풍랑이 계속 가라앉지 않고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 심령이 완악해요. 강팍해요.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탐욕과 시기와 비교의식과 갈등, 미움, 이런 것들로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심령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 온유한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심령이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로 보면 이 맹수 있잖아요. 막 이 맹수는 사람이 어떻게 다루질 못하죠. 사납잖아요. 이것을 조련사에서 잘 길들여져 가지고 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잘 따르면 그게 온유해요. 그게 온유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심령이 되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말씀에 순종되어질 수 있는 상태가 온유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되고
그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용서가 되어지고 이해도 되어지고 용납도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 마음에 쉼이 임하고 강물 같은 평강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도 교만하면 아내를 내 방식대로, 남편을 내 뜻대로 그렇게 내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계속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 때 심령은 점점 강팍해집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할수록 내 심령은 점점 더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도 기쁨도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어느 만큼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령에 계속해서 탐욕으로 가득 찼을 때, 이 시기 질투가 있을 때 계속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 마음의 안식과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을 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자기 내면의 문제는 생각 안 하고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저 사람하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같이 신앙생활 못하고 같이 사역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동부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부 갔더니 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여기서 있을 수 없겠다. 나는 차라리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서는 왕초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겠냐고요. 이 지구상에 나와 모든 뜻이 맞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심령이 깨져야 된다. 오랫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 아주 보통 고집이 센 게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이 나서 견디질 못하고 씩씩대고 완전히 분노의 은사가 임해서 분노로 충만해가지고 그러면 안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질 낸다고 해가지고 스트레스가 풀려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돼요. 아멘. 내가 깨져야 돼요. 제가 그 샌디에고 갈보리 교회에서 목회할 때 참 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목회한 지 10년 만에 제가 6개월 안식월을 갖게 됐어요. 교회가 70명일 때 목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말 매일 처리하고 매일 교회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인밖에 모르니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1000여 명이 되도록 그렇게 크게 부흥했어요. 이제 6개월을 교회를 딱 떠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정말 이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도가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내가 교회를 떠나게 되니까 이웃교회들을 바라보니까 이웃교회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요,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는데 정말 이웃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부흥회 좀 해주세요. 그런 요청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웃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이웃을 진정으로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강물 같은 평강이 넘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배고픈 거는 참는데 배 아픈 거는 못 참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은 정말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 이 시기 질투 이런 것이, 이게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예? 남을 축복하는 마음 없이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옆에 있는 가정교회, 내 가정교회가 아니라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서로 축복하고, 또 옆에 그룹 성도들을 축복하고, 우리 그룹에서 다른 그룹을 가도 축복해 줘야 돼요. 눈이 돌아가고 그리고 이혼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서로 축복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마음껏 축복해 주고, 예? 저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이 지역이 약 400개 교회가 있었는데 이 팬데믹이 지나면서 1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어려운 교회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들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들을 도울까. 그래서 이 우리 교회 협의회와 함께해서 21일 새벽 기도회와 목회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지원을 하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이번이 금년이 5회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정말 이웃교회를 축복하고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또 잘 되도록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꾸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 안 돼요, 이런 환경이 바뀌어져야가 아니고, 하나님 내 교만함을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심령이 비워지고 깨어지고 낮아져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을 때 강물 같은 평강이 흘러넘치고 진정한 안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다. 시작.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멍에는 수레나 쟁기를 끄는 소의 목에 얹는 이 나무 틀이에요. 그래서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멍에를 매면 어때요? 무거운 짐도 수월하게 다 운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을 때, 주일을 할 때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감당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맨 거예요. 이게 성스러운 명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내가 하는 이 주의 일이 얼마나 수월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보다 마음의 쉼이에요. 이 심령에 임하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멍에를 감당할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자꾸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가정교회 목자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봉사도 내려놔야 되겠다. 직분도 다 놓고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 쉽죠. 사명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음의 안식이 임하느냐? 절대 안식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그 짐을 나 혼자 지라고 하시지 않고 함께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라.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멍에를 같이 해주셨다는,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우리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금방 지쳐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수고하셔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 정말 그 휴가를 내셔서 이렇게 TD에 봉사하러 가시기도 하고 단기 선교로 또 여러 나라들을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잖아요. 내가 좀 더 일해야 되겠다.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잖아요. 이 성스러운 명예를 우리 주님이 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함께 걷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일을 같이 감당해 주시겠다는데 이거야말로 가장 큰 축복의 멍에인 줄 믿습니다. 어느 날 큰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무거운 두 날개씩이나 날개를 두 개씩이나 달아놓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날개 때문이다. 날개 때문. 세 개의 날개는 무게죠. 어깨에 달렸으니 분명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때? 그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날기를 원하지만 무거운 날개는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축복은 원하지만 사명은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멍에가 오히려 우리를 날게 하는 날개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사역하다 보면 이 멍에를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종종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멍에를 벗는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멍에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주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그랬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 1절로 4절입니다. 나의 찬송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저희가 악한 입과 괴사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거짓된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다윗은 기도로 승리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도했고, 공격을 받아도 기도했고, 마음이 답답해도 기도했어요. 어떤 경우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풀었기 때문에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엎드려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마음에 강물 같은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을 날게 만든, 여러분이 지금 감당해야 될 사명, 그건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다시 비상하게 만드는 그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바로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이 주시는 그 쉼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무엇으로 안식을 얻으려고 하세요? 어떤 방법으로 쉼을 얻으려고 하세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휴양지에 가서 쉰다고 해서 마음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은 오늘 참된 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무거운 짐 내게로 가져와. 내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일하자. 우리 주님 주신 사명, 주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날마다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